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한데 섞여 있었어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다양한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 신전들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이 제사를 했습니다. 허탄한 우상에게 제사를 했던 거예요. 제사할 때에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운다던가 하는데 다 태운 게 아니고 일부만 태우고 그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소유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사장, 그들의 제사장, 우상 신전의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치고 난 거를 자기가 소유로 갖는 거죠. 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고기가 남으면 어떻게 하냐? 시장에다가 판 겁니다. 시장에 정육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깃집들. 그 고기 파는 상점에 주인을 불러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축을 한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줬겠죠. 그런 식으로 고기를 처분을 합니다. 워낙에 많은 신전들이 있고 워낙에 많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 중에 상당한 비율이 우상을 위한 제사에 바쳐졌던 고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시장에서 고기 사면은 많은 경우에 우상 제단에 바쳤던 고기일 것인데 예수 믿는 성도가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어도 되는 것이냐? 이것으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한쪽은 우상에게 바쳤다 하는데 우상은 존재하지 않잖아. 유일한 참 신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 그러니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한테 뭘 바친단 말이냐. 그런 거 바친 적이 없는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시장에서 마음껏 고기 사 먹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입장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않았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허용을 하면 안 된다. 작은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실제 하건 안 하건 그거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치는 고기니까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구했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치 않게 여러분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죠. 제사에 바쳐지는 음식,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인 것인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에 관련하여서
주일에 놀러 가도 되냐? 이런 문제. 술, 담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적인 어떤 관습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이전 장에서 바울이 혼인에 대한 교훈을 줄 때요. 결혼하는 게 좋으냐, 독신오래 지내는 게 좋으냐 할 때, 이게 좋아,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한 다음에 성도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것을 교훈했단 말입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전념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교훈을 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고기 먹는 문제, 제사에 바쳐진 고기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 바쳐진 고기 어떻게 하느냐, 먹어, 아니야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룹니다. 과연 네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때는 먹어도 되는구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건 아주 낮은 수준인 것이고요. 더 깊이 있는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본질적인 그런 방향성에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점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다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외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식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지식이 뭡니까?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마귀냐? 아니요. 뭐 그 배후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섭리를 하기는 하지만 우상 자체가 마귀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신은, 참 신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 맞는 말이죠.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거리낌 없이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이 정녕 참으로 진리에 입각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진리에 근거한 지식인데도, 신령한 지식인데도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한다는 헬라어를 보면요, 피시오인데 이것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부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죽 부대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부풀잖아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가득 바람을 넣으면요, 풍선이 아주 커지죠. 위풍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풍선의 속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냥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를 실속은 없는 허울만 멀쩡한 그런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에 불과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식을 알고 있어. 너는 알지 못해. 이런 태도. 나는 자유롭다. 반면에 너는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너는 속박돼 있구나. 묶여 있구나. 그래서 우월해하고요. 나는 신앙이 성숙하고 너는 아직 유치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을 가진 자가 갖는 교만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인데 이것이 집을 짓다, 건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사랑은요, 건물을 세우듯이 상대방을 튼튼한 신앙의 기초 위에 내실 있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비웃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도 얻게 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에 도취되어 있으면 사랑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하고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있으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사랑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혹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 아직도 저것도 모르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으로 그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들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으로 감싸서 사용하길 바랍니다. 지식을 사랑이 결여된 지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상처를 줘요.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지식을 감싸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상대방을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짓듯이 상대방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과연 이것이 저 성도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인하여서 여러분은 풍선이 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였다. 참 진리에 입각한 그러한 신령한 지식, 그것이 존재하는데 교회 내에서는요, 그러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있는 반면에 그러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여서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걸 볼 때에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겨오던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 믿고 그걸 끊었죠. 그런데 그 습관이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어왔단 말입니다. 우상 제사에서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게 그 제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체화가 된다. 우상의 영이 깃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눠 먹는 것, 그 자리에서 나눠 먹는 것, 이게 제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그렇게 우상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습성, 우상 숭배했던 습성, 그들이 경험한 것들,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볼 때마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우상숭배의 의식이 떠올랐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하지 않아. 이걸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한 것만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아닌가? 두려운 겁니다. 죄책감을 갖게 돼요. 바울은 이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대할 때에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졌던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먹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볼 때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의미 부여가 아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무엇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모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성도에게 원하시느냐? 모든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날에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 없고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지킨 자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미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사람이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다 지킨 자가 돼요. 그래서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적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구약에 나오는 정결 음식법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율법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성도라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성경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워낙 많잖아요. 또 때로는 상충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 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최우선시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것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부적인 지침들만 가지고서 다른 성도에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성도를 내가 사랑하면서,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세부 지침들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세부 지침들, 율법의 조항들이라든가 이것을 들이밀면서 그 성도를 내가 비난하고 있다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판단보다도 사랑을 우선시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판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성도가, 형제가 봤어요. 그럼 그 형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저분도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구나.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분도 저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나라고 해서 뭐 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먹는 게 아니고, 그래, 저분도 저렇게 타락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하고선 고기를 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양심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수께서 모든 속박을 푸셨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자유를 누린 것뿐인데, 그래서 고기 먹은 건데 나의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가 실족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 행동한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했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깐 실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양심을 거스르며 죄를 짓다 보니까 죄책감에 짓눌려서 신앙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여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하여 살리실 정도로 아끼셨던 성도일진데 그 귀한 영혼이 나의 사소한 이 먹을 것에 대한 자유 때문에 상처를 입고 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건지신 영혼을 내가 내 권리, 내 자유 주장하다가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99마리로 일한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양을 내가 쫓아내는 형국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제사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가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일에 교회에는 오질 않고 어딘가에 놀러 간다면은 그 모습을 연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래서 이분은 신앙이 아주 원숙한 성도님인데, 성숙한 성도님들인데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갔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은 연약한 성도의 경우에는 주일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나는 자유가 있어. 예수님이 모든 속박 푸셨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자유로 인하여서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을 하게 된다면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보이는 모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기 좋아했을 수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6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그것이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것을 평생도록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히 여김받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와 내 자유, 나의 편리함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지극히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성도를 위해 기꺼이 포기한다. 내 자유를 포기한다. 이것으로 그 사랑의 진실됨을 내가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을 표현하는 성숙한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사용하겠다 하고서는 무엇이든 하겠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자유를 부르짖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기뻐하셔서 거룩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얹은 부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닿았으니 우리가 지금 고침을 받겠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깨끗이 박멸이 되게 해주셨고, 몸속에 남아있던 연약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소서. 중년과 결석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정밀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도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없도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충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데에, 헌신하는 데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를 사랑하여서 서로의 신앙을 내실있게 세워주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바지 않은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며 위하고 아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름답다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삶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산업의 현장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신실히 성취되는 것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망 품고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증거가 응답으로서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